하나님 말씀 조금 깁니다. 우리 욥기서 1장 13절 그리고 욥기서 2장 10절까지 1장 13절에서 2장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라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은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라되 갈대와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태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라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내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수요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총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이제 여름의 냄새가 나네요. 히터를 킨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에어컨을 켜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물의 새싹들이 올라오고 정말 단비도 내리고 정말 우리의 이제 내적인 이런 생명들이 또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시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큰 복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해석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있지?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해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언어 자체에 이미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너는 남자야, 너는 목사야 하는 것에도 너는 여자고 엄마야 라고 하는 것에도 이미 해석이 들어갑니다.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야 아니면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판단도 말하는 자의 관점이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아름다워 선량한 사람이야 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언어를 사용하는 이상 해석을 피할 수 없어요. 말 속에 이미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욥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쓴 역사적인 책이면서 지혜서입니다. 쓰여진 연대가 정확히 추측이 되진 않지만 아주 고대에 쓰여졌다는 것만 압니다. 고난이 유난히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라는 점에서 또 어떤 관점이 들어가 있죠. 결국은 고난에 대한 해석이 바로 이 욥기서입니다. 너무도 극단한 고난 속에 있었던 욥에 대해서 작가는 이 고난받는 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고난이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그 욥기의 시작을 바로 천상의 회의로 시작합니다. 욥이 고난받는 이유는 하늘에서 천상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만한 자가 또 있겠어. 사단이 와서 토를 답니다. 당신이 이런 저런 좋은 것들을 주니까. 그러니까 욥이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죠. 만약 이런 식으로 그의 자녀들과 재산을 빼앗아 간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라고 도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의 생명만을 제외하고 모든 시험을 허락했어요. 이런 해석이 첨가된 거예요. 만약 이런 서두가 없이 이 욥기서가 시작된다면 아마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사실이 맞아? 이거 꿈인 거 아니야? 어떻게 동시에 이렇게 재난이 막 갑자기 덮쳐와?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불합리해. 14절 15절에 보면은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고 있어. 얼마나 목가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정적이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방 사람이 나타나서 그 짐승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입니다. 연달아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랐대요. 또 17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달려들어서 짐승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어요. 근데 또 18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 맏아들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친들에서 큰 폭풍이 와서 네 집 모퉁이를 치니까 그 청년들이 집에 깔려 죽은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마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엄마가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총에 맞고 죽임을 당하고 어떤 가족들은 몰살을 당합니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이 사건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천상회의가 들어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앞뒤가 맞아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가 앞뒤가 맞물려야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되니까 결국 초자연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의 천상회의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 하늘에서 그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 외의 것은 다 허락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에요. 우리는 인과적인 그런 사고에 너무 친숙해 있어요. 그래서 납득할 만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풀무 속에서 그 타는 용광로 속에서 그들은 타지 않았어요.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고 종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유 없이 갑자기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죽고 아무 예고 없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상 더 비참하고 더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겁니다. 실제로 이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상황에 욥은 20절 22절에 보면요,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요, 머리털을 밉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늘의 커튼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이 천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22장 1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또 말합니다. 너 내 종 욥을 좀 주위에서 보았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나를 내가 충동해서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은 이 정도면은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근데 사단이 또 다른 제안을 하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이것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으면 됐지.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했는데 왜 또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욥이 불쌍하지도 않냐는 겁니다. 그 모든 고난은 사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욥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부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는데 또한 내가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식도 재산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는 청직이었는데 이제 내가 잠깐 관리하고 있었는데 때가 되면 이제 다시 거두어 가신다는 얘기.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포정치, 독재정치가 계속되고 거기에 내전이 있고 거기에 또 기금과 전염병이 번지고,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런 고난들이 덮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그냥 한꺼번에 닥치고 막 꼬입니다. 그러면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것을 견디려면요 마취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헛것이 보여 환상을 봐야 돼요. 환상은 마취제 같아요. 환상은 종종 살기 위해서 하는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던 재산과 자녀들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고 잿더미 위에 앉아 있을 때 욥이 견뎌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요, 충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마비시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요 시신과 막 같이 지하에 있다 그래요.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날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코가 마비가 돼요. 그래서 그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 방어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러고 정신이 그래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일이 순식간에 터질 때 욥이 무의식적으로 뱉어낸 말이 내가 엄마 뱃속에서 벌거벗고 나왔고 내가 이제 벌거벗고 그리로 돌아간다. 주신 이도 여호와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요.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아주 너무나 매끄럽고 다듬을 필요가 없이 너무 잘 정돈되어 있는 말. 그래서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언어를 통해서 자기와 관계하는 모든 사건이나 대상들에게 의미를 규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해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과 그 의미 규정에는 거기에는 그 방어 작용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당한 상황을 자기에 맞게 변형시키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면 버틸 만한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의 부인을 한번 볼까요? 욥이 당한 그 상황을 그 부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2장 9절에 보면은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 여기서 우리는 욥과 욥의 마누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욥의 부인은 욥에 비해서 정말 신앙이 없어요. 우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욥의 마누라가 더 센 거예요. 욥의 마누라는 자신의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찾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당하는 고통이 그냥 현실 그대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입에서 막 불평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욥의 부인을 불신앙이나 저급한 신앙의 무슨 모델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부인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해석 없이 그냥 직면해 버린 거예요. 그러고도 그녀는 죽지 않고 돌아버리지도 않고 버젓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42절에 보면은 욥이 다시 10명의 자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10명의 자식이 새로운 마누라인지 아니면 옛날 마누라인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저는 그게 바로 욥의 본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욥의 본 부인은 신앙이 있는 분이었어요. 여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원망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나님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욥의 부인처럼 행동할 것입니다. 모든 소유와 혈육을 상실하고 남편마저 심한 악창에 걸려서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아장으로 피부를 긁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언제 원망합니까? 여러분, 강도를 만났는데 기절하는 놈하고 도망가는 놈이 누가 더 세냐 이거예요. 거기서 그냥 까무라치는 놈이 더 센 거예요. 욥은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돌아서 봐야 어디로 도망가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해요. 살기 위해서 욥처럼 멋있는 말을 하면서 고통을 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과 솔직한 직면 없이 멋있게 보이려고 하면은 그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또 다시 시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요, 모르겠어요. 요즘엔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엔 참 구타가 많았습니다. 그 위에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선배라 그래나 이제 나보다 먼저 온 그 선배가 이제 기합도 주고 세워놓고 뭐 때리기도 합니다. 한 대 맞으면요 멋있게 나가 떨어져야 돼요. 멋있게 나가서 그러면 그 때리는 사람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팍 치면 으악 하면서 막 넘어져가지고 막 떼굴떼굴 막 굴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먹이 이렇게 센가? 그러면서 그냥 좋아해요. 그리고 매도 줄어들어요. 막 더 세게 버티면요, 놈 봐라 이 새끼 봐라 뭐 이러면서 그냥 더 때리는 거예요. 신화에 보면,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라는 영웅이 있어요. 코카서스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요.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죄로 형벌을 받는데 독수리가 와서 그 간을 쪼아먹는. 그럼 그 다음날 간이 또 자라납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와서 또 쪼아먹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이게 운명이야? 그래? 그러면 내가 당해주지. 이게 바로 영웅입니다. 욥은 너무 강해요. 무너지지가 않는 겁니다. 욥은 그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욥의 부인은 어리석은 여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표현할 줄 아는 여자예요. 정서적으로는 욥보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9절에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의 원어로는요, 인테그리티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함, 흠 없음, 순결함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원어에도 베툼 마테카라는 건데 이것도 무결함을 뜻해요.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키겠냐는 말은 뭐냐면 너는 완전할 수 없어. 너도 부평 좀 해봐. 너는 무결할 수 없어라는 겁니다. 순결과 고결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순결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모습이야. 죄를 모르는 상태의 깨끗함이고, 고결은 죄를 극복하고 성스러워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순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결할 수 있어요. 욥의 부인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딛고 일어서서 추하고 악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일어서서 고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결할 수 없어요. 순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욥의 부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부인이나 지금 고결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옛날에 목회가 너무 힘들 때 우리 사모는 어떨 때는 와서 초를 칩니다. 목회 꼭 해야 돼. 우리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저는 성경 규제를 대면서 열거하면서 멋있는 척 하는 겁니다. 의인의 역은 내가 하고 악인의 역할은 우리 사모가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힘들어서 공감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전하는 대로 견디려면은 성경 규제를 가져오고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인간적이고 깊은 대화, 솔직한 대화의 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숨이 막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대학 시험 볼 때는, 요즘엔 다 사지선다형 경향이지만은 주관식, 수학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한 2문제 납니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건 좀 답을 틀려도 그 풀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잘 해 나가면 제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나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엉터리야. 근데 정답만 썼어. 그러면 그건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푼 것에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보다 보면 답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답은 모르지만요, 하나님을 더 깊게 알 수도 있어요. 정답만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대로 직면해야 되는데 그것을 직면하지 못하고 왜곡하고 변형시키면 성숙이 조금 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과 재산을 잃었는데 욥의 부인도 욥과 같이 똑같이 괴로운 거예요. 아마 더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욥의 부인은 직면하고 힘들어했지만 그 힘든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악창이 걸려서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앨범으로 왔다가 그래도 배우 탐보는 건지고 가지 않아? 너무 멋있죠? 유행가 가사. 이제 악창이 나는 고통을 받자 하는 이야기가 보는 주는 복을 주는 사람인들 재앙을 주지 않겠느냐. 인간미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어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영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바로 욥의 이 영적인 모습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욥은요 정확히 알았어요. 이거는 영적 전투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정답만 가지고 싸우려고 해요. 사단이 가장 열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욥은 이걸 알았죠. 욥은 이 믿음을 놓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신앙은 하나님 쪽이 아니라 내 쪽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다. 욥의 부인도 정답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부인이 미치지 않으려면은요 그냥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막 섭섭했던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이게 미치지 않고 이 상황에서 버티는 방법은 이 상황을 누구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근데 욥은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 돌리고 나쁜 것은 자기가 다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야 라는 거예요. 아주 비인간적이죠. 그래서 욥은 우울증으로 가고 욥의 부인은 우울증을 이기기 위해서 그 화를 밖으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살기 위한 방법인데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여기서 굳게 지킨다는 거는 홀딩 파스트라는 건데 바람 부는 날 외투가 벗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꽉 온 힘을 다해서 움켜잡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나 공공에 저항해서 온 힘을 다해 붙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우리는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이게 어쩌면 신앙이에요. 자기가 정말 순결하고 아무 흠이 없는 그러한 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환상을 욥은 잠시 가졌어요. 그렇지만 욥의 그 순결함도 이제는 착각이었다는 걸 욥이 깨닫게 됩니다. 계속 이제는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욕할 수 없는 욥은 끊임없이 자신을 때리는 거예요. 말은 너무 멋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우리 삶의 주제, 인생의 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간파하는 말이죠. 그러나 욥의 부인과 같은 그런 신음과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회의, 그것을 모르는 자는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욥기는 의인이 왜 고통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먼저 인간은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욥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이러한 탄식들을 끄집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욥에게 더 씌워진 가면들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욥처럼 말씀으로 우리도 무장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욥의 부인처럼 솔직하게 인간적인 것에 직면하는 것도 필요해요.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이들 모두는 욥이든 욥의 부인이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든 아니면 말씀으로 도망가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자신의 모습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욥의 부인처럼. 그리고 우리는 더 절망해야 돼요. 내 신앙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신음해야 됩니다. 말씀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방어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나를 방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방어해 주지 않아도 그분은 홀로 스스로 다 방어할 수 있는 분이세요. 철저하게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단은 뭐야? 이단은 교리 하나만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이 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말씀으로 또 무장하고 그리고 굳게 바람이 불면 이 옷이 날아가지 않도록 굳게 그 폭풍을 견디는 자 같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성숙한 면모를 지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 까닭 없는 것 같지만 다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 당하는 시험을 이기게 하시되 우리의 감정에 솔직하게 하시고 때로 울부짖고 신음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